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갔는데 가게에서 그 다음날 그 가게에 앵무새를 다시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이 새가 말을 안 하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앵무새는 거울 보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니까 새장 안에 거울을 하나 비치해 보세요. 그래서 거울을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아직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그러면 조그만 사다리를 하나 설치를 해 보시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재미가 있어서 기분 좋아지면 얘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주머니가 다시 가게에 들렀어요. 아직도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네를 하나 설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네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날 이 아주머니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와서 하는 말이 그 새가 죽었어요. 예? 그 가게 주인도 놀라서 그 새가 한마디도 안 하던가요. 죽기 전에 한마디는 하더라고요. 그 가게에 앵무새 모이는 팔지 않던가요. 그리고 죽었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의 모든 진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시고 성도는 먼저 뭐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과 마귀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먼저 더하는 것을 가르치고 유혹을 하게 될 때에 이 우선순위가 파괴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인데 이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전하고 또한 진리를 품을 수가 있지만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대신에 내 일을 우선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나는 점점 그 사이에 비도덕적인 인간이 되어 간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두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나무, 그것을 따먹었는데 그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먼저인 거예요. 아예 선악과는 절대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여자를 유혹을 할 때에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는 이유가 마귀의 꼬임은 이걸 따먹게 되면 네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된다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판단이 먼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에 판단은 굉장히 잘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는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아담의 답변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므로 벌써 이 아담은 그 도덕적인 인간이 아닌 셈인 것이죠.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덤덤하게 읽지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게 되면 자식을 키울 때 한두 번은 경험이 있는데 시장 같은 데 가다가 아이를 놓쳐버렸어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아이를 찾는 그 부모의 심정, 특별히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것을 읽을 때에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들의 유혹을 따라서 먼저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원문 이거 읽을 때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 간단한 말 같지만 이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어머니가 이런 아이를 찾는 그 비유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절규가 여기에 배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 이해를 했어요. 그 우선순위가 이제 실종된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런 판단이 중요해서 요 사이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교회도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먼저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 진실함이 먼저인데 이 솔로몬이 사람한테 진실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먼저가 됐을 때에 발생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동일한 기사에 대해서 역대기에도 적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한마디도 이런 구절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 오직 하나님께 먼저 진실한 그런 인간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인 그것도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색시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 진실한 것 말고 먼저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기 위해서 사람한테 진실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주로 이것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럴까? 사람이 근본이 아니고 지금도 소위 결혼 동맹이라는 것이 있죠. 계약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아니라 한편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쓸 때에
그 결과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한 그러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 때에 이 솔로몬의 나라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혼돈스러운 그러한 나라로 되어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7장에 12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또 그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 주목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진실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하고 그 공주를 위해서, 애굽 공주를 위해서 지은 왕궁의 건설이 지금 혼동되고 있어요. 혼재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점점 이 솔로몬 제국이 사람한테 진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진리에서 멀어져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뒤에다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아가서를 덧대어서 읽게 되면 좀 이해가 돼요. 그 애굽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 그 바로, 또 바로의 딸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먼저 진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함에서 멀어져 갔을 때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래서 아마 노후에 솔로몬이 아가서를 지었다면 진실된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는 것. 아담과 하와의 사랑, 범죄하기 이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 둘이 좋아서 서로한테 잘 보이고 하는 것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얼굴을 보면서 또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만족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선악과의 과실보다도 먼저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자 그 책을 지었다고 하게 되면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의 19세기의 스위스 철학자였던 H.F. 아미에이라는 분이 관찰을 해보니까 인간이, 특히 성도가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은데 진리를 품고 내가 품고자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진리를 전하고자 했을 때에 거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살면서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내가 전하는 이 소식에서 그 소식 안에 진리가 많이 함유될 속에, 포함될 속에 그것이 오류가 섞여 있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가 왜 혼란스럽게 변질돼 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고 또한 말씀의 진실함을 간직하고 산다고 자랑을 했고 또한 자신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랑을 해서 살았지만 그 나오는 행동의 결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교회는 큰 혼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한마디로 그 교회에, 지금도 우리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정리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모든 문제, 그 당시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서로 남을 판단함으로 분당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편이야? 너는 누구 편이지? 그리고 편을 갈라서 싸웠어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교만하다는 말의 원뜻은 코를 높이 쳐든다는 뜻이에요. 콧대가 높다는 뜻이죠. 고개를 바짝 들고 상대방을 그 눈을 내려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은 그 코를 높이 상대방한테 들므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코만 보는 거예요. 특별히 콧구멍만 보이는 거예요. 동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코가 높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그건 못 봐주겠지만, 서양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 코가 좀 큽니까? 그래서 그 콧구멍도 크겠죠. 그 큰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상대방을 내려다 본다는 뜻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안하무인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가 그 세상에도 없는 아주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이것을 극복하는 것, 그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주님의 몸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성찬, 주님의 몸을 대할 텐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주님의 몸을 판단해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절대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너희 앞에 놓여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님의 몸을 판단해라는 것이, 그것이 너희한테 주어졌고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대할 때에 어느 순간에 너희는 다시금 그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라신 그대로 하나님께 진실한 인간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완전히 적중을 했죠. 지금도 교회가 성찬을 하는 것은, 또한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몸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먼저 진실함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모든 것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나누어서 또 교만하게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회도 끔찍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이 성찬을 대할 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증거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 가운데에 오류가 없기 위해서 10%의 너희 교회에 있는 죄의 누룩을 철저하게 제하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사순절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누룩을 제거하듯이 10%에 나머지는 내가 90% 진리라고 팩트 체크도 하고 다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요는 내가 진실된 인간이 되는 것을 먼저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10%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사순절의 성도가 할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8절서부터.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란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란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걸 잘 보시게 되면 돌을 캐어내서 다듬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하지만 정으로 쪼아서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다, 그 뜻입니다. 그 큰 돌을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이 초석 기초는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5m에 8m. 제가 그 크기를 상상을 해봤어요. 기초석인데 이 큰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인부들이 고생을 했을까. 여러분이 보았던 그 10개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애굽의 왕을 위해서 그 건물을 짓는데 그 인부들 감독하는 그 감독관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죠. 그 돌을 운반하는데 4m에 5m의 그 큰 돌을, 그 애국처럼 평지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그 산지로 이걸 운반하느라고 이 무거운 돌을,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왕궁을 위해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 지을 때는 기초 얘기 나오지만 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이만큼 큰 돌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지금 왕궁에 공주한테 잘 보이려고 이 큰 돌을 그 이방인 인부들을 통해서 그거를 하게 했으니 얼마만큼 원성을 샀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진실하고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다윗의 유언처럼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아비의 충고는 너는 틈날 때마다 일천번제해라. 그 이야기는 일천번제가 뭐죠? 1,000마리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동시에 모든 것이, 그 어린 양을 보면서 모든 너의 권세, 1,000번째 할 때 너한테 준 모든 지혜,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것, 그걸 기억할 때에만 네가 샬롬을 이룰 수가 있고, 네가 온전하게, 또한 진실한 사람으로서 백성들한테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00번째, 또 1,000번째,
그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죽을 때마다 그 양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거 다음에 성령이 하실 일이고, 너는 먼저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실함이 회복된 인간,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될까? 얼마 전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그 대통령,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갑자기 잘 듣다가 그 부통령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고서, 당신은 처음에 이 방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주장만 하느냐? 그게 맞는 것인가?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다가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한테서 왔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한테 모든 100%를 다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진실한 인간의 징표로구나.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를 기뻐하시듯이 감사는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가 회복된 인간이 표시하는 거로구나. 그 이야기는 너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고 우리 인간끼리 계약을 딜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맞는 거더라고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신 것뿐이고, 그럴 때 나는 오직 감사할 때, 그럴 때 그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 사람한테 진실한 걸 어떻게 믿어요? 너는 사람하고 진실한 것을 먼저 얘기하는데 네 안에 감사가 없는데 너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끼리 진실한 관계를 맺고 또한 새로운 계약을 하고 성도한테는 이 언약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감사가 내 안에 찾아옵니다. 어떠한 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 진실하고 사람한테 진실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생명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이 사람에게 진실함보다 먼저입니다. 진실함이 회복되려면 10%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80장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로마서 8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